계속 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행위에서 시작할 거냐 믿음에서 시작할 거냐라는 것이죠.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행위를 가지고 응답받고 행위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하나 인도받으려면 우리는요, 율법 잘 지켜야 되고요, 정결하게 내가 자꾸만 나를 바꿔야 되고요,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나를 도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할까 말까 합니다. 거의 다가 못해요. 근데 그 100명 중에 1명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또 나름대로의 자기 영적 문제 걸려서 또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이 안에 뭐가 있다가요? 오늘 메시지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한 거예요. 믿으니까. 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나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거든요.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은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답을 주셔요. 답이 안 오면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답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답이 오면은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힘이 없는데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가요, 정말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방향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럼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오히려 가면서 불안하고요, 가면서 자꾸만 낙심되고요, 가면서 내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요, 잘 우리가 보시면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1장서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또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렘넌트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뭐가 되어져야 되면 진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응답도요,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한 응답 정도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근근히 밥 먹고 살기 위한 응답 받으면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밥 먹고 살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시대를, 237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을 못 잡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방향은 알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은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또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렘넌트들 속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안에,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래, 세계복음화 내가 방향은 정확하게 맞아. 내가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나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그래 또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 이거에 대한 방향은 내가 딱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나름대로 방향도 있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알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계획을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시작도 알고 방향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섣불리 움직이면 또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우리 렘넌트와 성도는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 여기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석계역 근처는 평당? 예? 얼마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평당? 2,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하여튼 이 건물이 지금 45억 정도 돼요.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교회 이 건물 감정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이제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가셨어요. 근데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면, 예? 조금만 벗어나면요, 남양주에 가보면, 예? 이 정도의 땅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엄청난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냐? 교회 하나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응답받아야 돼요. 록펠러 정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25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25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면 되잖아요. 응답 받으려면은 그 사람 만나면 돼. 진짜 내가 필요한 것 그 사람 만나면 돼. 내가 진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저 사람 만나면은 거기서 다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런 시스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백화점 가면은 그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돼. 저 백화점 가면 명품이 있어. 명품들이 쫙 있어. 내가 사고자 하는 명품이 있어. 그러면요, 모든 강남에 있는 사람,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모여요. 그거 사려고요. 그랬더니요, 저기 가면 내가 원하는 책이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플랫폼.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받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돼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잘 보세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의 시작입니다. 불신자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없이 힘을 얻는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빼놓을 수 없겠죠. 뭐죠?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흑암과 어두움과 사단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 가지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문화 만드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경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무너지면 어떡하죠? 또 이 힘 가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기에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장악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힘이죠?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뭐죠? 방주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방주가 뭘 얘기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흑암이 판을 치고요,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도 우리는 어떡하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외로움이 오거나 슬픔이 오거나 여러 가지 고통이 오거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또 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그러면서 뭐요?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우리는요, 어떡하냐,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게 아니죠, 시작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언약 잡고요, 어떡하냐면 모든 하나하나를 시작하면 돼요. 이 안에서 시작하면요. 그럼 첫 번째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가장 먼저요,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이 순서는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이게 없다. 방향이 없다. 방향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시작도 방향도 정확하게 있는데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 움직여야 되겠는데, 그럼 섣불리 하지 마시고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 이거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응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정말로 여기서부터 인도받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거기에 쭉 나와 있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누굴 얘기라고 있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누구죠? 모세예요. 그리고요, 사무엘, 그리고요, 다윗,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 성도들. 잘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고요, 나도 이렇게 응답받고 싶은데 이들이 한 가지가 뭐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 안에 혼자 있는 시간, 문제 속에 있을 때, 중요한 자신의 선택의 순간 속에 뭘 했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 시스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민용 형제가 찬양을 할 때 세계 선교대회 그 이제 곡 가지고서 찬양했잖아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뭐냐? 내가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아무도 나를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무시해도 된다. 상관없다. 영적 시스템 딱 만들면 돼. 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시간을 딱 가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요걸 통해서요,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응답받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만들면 이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이어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발견이 됩니다. 달란트가 발견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발견돼요.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발견돼요.
아무 실력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발견이 안 되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알아야 돼요. 서울대 가거나요, 아니면은 저기 엘리트들이요,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봤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는요, 서울대 근처에서 살지 않을 때는요, 서울대 하면요, 야, 나랑 거리가 먼. 대화하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말에 이렇게 눌릴 것 같은. 근데요, 딱 5년 거기 근처에서 살아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좀 공부해가지고요, 똑똑한 거는 있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요, 더 심각해요. 나는요, 그런 애들 보면요, 수준도 높고요, 굉장히 아이들이요,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게 좀 젠틀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이 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어떤지 아세요? 우리 집이 바로 그 빌라 옆에 있었는데, 와, 자기가 먹은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그거 아끼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밤에 12시, 1시, 2시에 나와가지고 조용히 해가지고 우리 빌라 앞에다 탁 놓고 가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요, 똥도 싸고 가요. 아유, 그리고 와가지고요, 막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밤마다요, 괴성을 질러요, 괴성. 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내 안에 발견될 때까지. 이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게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거를요, 약간 전문성 있게 만들면 돼요. 조금 그것을요, 내가 전문성을, 실력을 좀 갖춰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게 되면요, 그게 나의 현장하고 연결되면 돼요. 무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돈도, 경제도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조건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그냥 응답 주시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정복하죠? 잘 보세요. 영적인 시스템을 다 갖췄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돼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 나이에. 그랬다 나같이 어렸어도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걸 조금만 전문성을 갖추란 말이에요. 좀 요새는 잘 나왔잖아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내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요, 현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미디어라는 건요, 우리가요, 그냥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미디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빨리 얘기하셔야지 빨리 끝나요. 예? 빨리 한 가지만. 예, 핸드폰, 텔레비전. 그러면 잘 보세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본다고 보세요. 유튜브 다 보시죠. 예, 그럼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나오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유튜브도요, 조회수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맞죠? 조회수가 많은 건 왜 많죠? 예? 볼만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잖아요.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아, 진짜 저렇게 하니까 응답 받네?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을 만나니까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좀 볼만하네. 아,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게 보여지네. 아, 저 사람 진짜 응답받는 게 보여지네. 아, 저 사람에게 내가 가면 도움이 되겠네. 그러면 그냥 오잖아요.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정복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오나요? 유튜브 할 때요. 우리가 그냥 보는 것 같죠? 조회수 늘리게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의 광고 뜨거든요. 아시죠? 예? 100만 명이 보면 어느 정도 되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세상적인 경제학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어떤 유튜브 하나 이제 애기 이제 너무 이제 뭐 하여튼 웃기고 여러 가지 가지고 어떤 아빠가 자기 애기를 찍었어요. 애기를 찍어서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게요 몇 명이 봤냐면은 2억 명이 봤어요. 2억 명이 봤는데 얼마가 들어왔냐? 그 한 편으로요 돈이 2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유튜브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것을 다 갖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쭉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딱 갖춰지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보여지잖아요. 오게 되잖아요.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딱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 지혜를 가지고요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요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떤 일이 나죠? 소문이 나버렸어요. 주위의 나라에 소문이 나니까 스바라는 여왕이요 다른 나라의 왕이요 이 지혜를 들으려고 어떻게 오느냐? 그냥 오질 않아요. 자기 나라의 온갖 금은 보화를 그리고 또 자기 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요 와가지고요 그걸 주고 지혜를 듣는 거예요. 미디어잖아요. 그러면 또 미디어만 되나요? 두 번째 뭐가 되죠? 비대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이게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사람 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요셉 뭐 요셉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셉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만나지 않았는데 비대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아 정현주 목사 그 메시지 전할 때 말투도 좀 이상하고 메시지도 앞뒤로 막 전달하는 것 같은데 아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래도 복음은 말하지. 이해되시죠? 그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듣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 메시지 다 했는데 수요일날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예? 메시지 했는데 오전 오후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아는 분이요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요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요 저를 알거든요. 아 정현주 현주 그분이 왜 제 메시지를 들었는지 아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분에게.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아, 현주. 그래,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 소문이 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면 제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어보시라고 하니까 듣는 거예요.
비대면입니다. 이게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딱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여기에서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오겠죠. 이제는 그냥 응답만 받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이 진짜 그 응답 받고 싶다. 나도 당신이 받는 그 응답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을 통해서 좀 훈련 좀 받고 싶다. 당신하고 좀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훈련 받기 위해서 한 달, 2달.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죠? 대면으로 같이 만나는 거죠. 제자화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시작은 이렇게 돼야 돼요. 영적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해야 돼.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최적입니다. 이게 뭐죠? 아무거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최적이에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나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지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최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 달란트를 딱 발견케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방향 맞췄어요. 전문성을 띌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최고가 될 정도로 내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죠.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리고 또한 오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우리 렘넌트 살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